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은 입다는 소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인 거죠. 서자 출신으로 버림받았고 또 거절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길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난국의 영웅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입다이거든요.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처럼 엄청난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써내려간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성공은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의 숨겨진 그 쓴뿌리, 분노는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노의 칼로 그의 성공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조 증상이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딸이 번제로 불태워 죽게 되는 참 안타까운 비극을 입다가 경험하게 됐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죠.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안 불렀어?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너만 혼자 영광 받으려고 이제 그러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가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 무시했으니까 12장의 1절 다시 보시면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입다는요, 그 딸이 번제로 불살라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실은 자기 자신의 경솔한 소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된 것인데, 방금 전에 이 입다는 엄청난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도 모르고 이제 에브라임이요, 이 입다의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안 부른 게 아니지 않냐? 불렀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도와주지 않았냐? 여기서 입다의 마음 안에 있던 숨겨진 상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입다는 어렸을 적 많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 쓴뿌리가 숨겨져 있던 이제 그러한 난세의 영웅은 됐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분노 때문에, 남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상처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옆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부흥해야지 그랬어요. 분노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고, 내가 저 교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저 교회 목사보다 못할 게 어디 있고 저 교회 성도보다 못할 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상처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감당하는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기드온에게도 이 에브라임이 왜 싸움 나라가 갈 때 우리 안 불렀냐 했을 때 기드온은 지혜롭게 비판에 대해서 아주 그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움을 아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어요. 싸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입다의 경우는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 에브라임 사람을 잘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그래서 그 분노를 그 원망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냥 돌직구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입다가 길라 싸움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웠으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에브라임 싸움을 잘 다독여서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기보다는 입다 안에는 숨겨진 분노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성공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승리가 오히려 숨겨진 분노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라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길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만 분노로 이 에브라임과 싸운 게 아니고 길라 사람들도 분노를 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워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 아니냐. 도망한 주제에 별것 아닌 주제에 그 모욕을 이 길라 사람들이 늘 에브라임 사람에게 이제 당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늘 그렇게 할 일 없이 그렇게 빈둥빈둥 되더니 이제 이렇게 뭐 한 번 이겼다고 그렇게 우쭐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라 사람들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숨겨진 분노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짓눌리고 짓밟혔던 그러한 분노가 결국에는 동족끼리 서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된 그런 참 비극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은요, 이 에브라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많은 축복을.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북쪽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에브라임은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러한 지파였던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기드온의 그 전투와도 우리가 미드완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오늘 입다와 암몬과의 싸움에서 보시면은 에브라임은요 그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항상 뒷짐지고 있다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승리하고 나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이제 이런 뒷북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에브라임이 얄미웠으면은 시편에 보시면 78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에브라임은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기도 갖추고 활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씨를 만들었을 정도로, 야, 힘도 있고 활도 있고 무기도 있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예를 들면 건축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팔짱 끼고 뒤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다 지어진 다음에 아,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필요하고 정작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뒤짐지고 그래 잘하나 보자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나타나가지고 왜 나 안 불렀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게 이제 에브라임이었던 거죠. 얄밉죠. 굉장히. 예.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보다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과 동시에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축복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입다의 이 마음, 길라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요, 에브라임이 너무 이제 얄미우기도 하고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타협점이 없어요. 에브라임이 왜 우리 안 불렀냐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불렀는데 안 나오지 않았냐, 아니, 불렀을 때는 뭐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분노가 이제 폭발하죠. 숨겨진 쓴뿌리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해요. 전에는 에브라임 사람이 미디안을 무찌를 때 이 나루턱을 장악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랏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랏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잖아요. 뭐 경제를 갱제라고 발음한다든지요, 쌀을 쌀라고 발음을 못한다든지, 또 뭐 민족의 할 때 의를 민족의라고 발음을 한다든지, 지역의 특성상 이제 발음이 이제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이스라엘도 이 에브라임 사람이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쉿이라고 하는 발음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을 합니다. 요단강 나루터에서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 시작한 게 몇 명을 죽였냐면은 42,000명을 죽였다. 42,000명이라고 한다면은요, 거의 에브라임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엄청난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 역전이나 승리나 성공,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는 거, 상처가 치유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쟁심이나 분노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이제 되는 거죠. 실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그 마음에 조그마한 비판이나 비난을 들었을 때 그거를 분노로 해결하는 이 입다의 모습, 길라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단순히 성공만을 꿈꾸고 인생 역전만을 꿈꾸고 잘되기만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감당하는 사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무시당했던, 모욕당했던 이런 것들을 소위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성공하면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우두머리가 되면 내가 사람들한테 막 추앙받고 높임 받으니까 나는 성공해야 돼. 어떤 그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왜 입다를 세우신 것이겠어요. 그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 되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설사 이렇게 좀 얄밉게 보이기도 하고 또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동안 또 그의 가슴 안에 버림받았고 거절당했고 또 무시당했고 또 서자로서 그렇게 참 짓눌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그 마음의 그 상처를 가지고서 그래 두고 보자. 두고 봐. 내가 잘 되면은 너희들 이제 알아. 이제 두고 봐. 이제 내가 잘 되면 니들 다 쓸어버릴 거야. 막 그런 이제 그런 잘못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불러 세우셨으니까 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여기 입다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일하니까 그 분노가 그 길라 사람 전체에게 전염돼 버리잖아요. 꼭 그런 거거든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가 그 상처를 숨겨놓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지도자가 딱 돼버리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엄청난 그 독일 땅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성공한다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어떤 그 분노를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이 진짜 마음이 하나 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또한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입다도 결국 사사로 6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 정해진 부르심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쓰임 받는 것 뿐이죠. 내가 잘라서 쓰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쓰임 받는 거지 내가 잘라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성공해도 잘 돼도 문제가 잘 풀리고 막 모든 것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상처로 이루어지지 않고 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입다 이후에 세 사람의 사사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먼저는 입산이고 둘째는 엘론이고 셋째는 압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세 사람의 이제 공동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위기 가운데 그들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입산을 보세요. 8절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 그런데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 근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사사로 활동한 지 7년이고 그냥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입산이 어떤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든지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위기를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했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아들 30명, 딸 30명. 그러니까 자식이 6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식이 60명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그것은 입산에게는 여러 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더구나 딸을 밖으로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는 여자들을 밖에서 이제 며느리를 구해왔어요. 다 밖에서 밖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일종의 정략 결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소위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땅을 평화롭게 하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은 입사는 어느 순간 왕처럼 이제 행동하고 있음을 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졌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10절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됐다. 입산에 대한 그 묘비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7년 동안 섬기게 하셨는데 그 7년 동안 한 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더라.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 입산에 대해서 그렇게 묘비명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 11절에 보면 엘론은 조금 더하죠. 엘론은 그를 뒤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 입산도 그렇고 이 엘론도 그렇고 어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감당한 사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엘론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사사로 부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르심 받은 엘론은 감당한 사명이 없다. 그래서 묘비명을 써서 이렇게 붙여본다면은 그냥 사사로서 잘 살다가 죽다. 뭐 이렇게밖에는 어떻게 그의 묘비명을 기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이렇게 굉장히 비유적으로 말이죠. 13절에 보시면 또 그들 뒤에 이르러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는데 그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 그러니까 총 70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그런데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리고 나서 뭘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살렸다 이런 얘기가 없고 사명 감당한 얘기가 없고 그냥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그냥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됐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입다는 하나님 불러 세우셔서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경우도 보시다시피 하나님 불러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불러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입산에게서부터 엘론 그리고 압돈에게서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식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넘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세습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입산과 이 엘론과 압돈의 경우는 감당한 사명이 없더라. 이것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어찌 보면은요 사사 노릇을 한 거죠. 감당한 사명이 없어요. 그냥 사사 역할만 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감당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냥 단순히 녹슬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두 종류의 사명자를 보게 됐습니다. 입단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 다시 말하면 그동안 짓눌리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그러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가 길 나가서 우두머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여지껏 감당하는 사명은 어떤 부르심을 쫓아서 정말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울분이 해결되는 그러한 그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사명자였지만은 그의 사명의 방향이 잘못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한 사람의 사명자를 보게 된다면은 여기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경우는 하나님께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7년, 어떤 사람은 10년, 무려 10년이나 어떤 사람은 8년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감당한 사명이 없더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건 무엇이 악하고 게으른 겁니까?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 여러분 그게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잖아요. 설사 실패하더라도, 설사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때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들은 부르심을 쫓아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입다와 입산과 그리고 엘론과 압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되 내가 나의 의로 감당을 하는 사명이 아니라 날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본질적인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도 그것이 나의 여지껏 무시당했던 그 자존심을 이제는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고 정말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주님이 높임을 받고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